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더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은 우리 사사 시대의 이제 몰락해가는 제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았는데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쭉 보면서 사사기의 이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냥 제멋대로 살았다.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시대. 그 시대가 어떻게 끔찍하게 몰락해 가는가를 사사시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이제 끝나게 되었는데 이제 사무엘서 같은 경우는 이 엉망진창인 이 사사시대를 그대로 받아오죠. 그리고 이제 그 엉망진창으로 다 끝나고 이제 다 끝장이 나느냐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제 구원의 역사 또 소망의 역사가 다시 불처럼 이제 살살 타올라오고 오르는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러한 아주 중요한 단초를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왕, 없었던 그 왕, 하나님 찾으시는 그 왕이 누구냐라는 것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쭉 보여주죠. 그게 왕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가면서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온 다윗의 계보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 계보를 타고 오게 되죠. 자, 이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첫 부분의 주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왕, 이상적인 왕, 이상왕이라고 그래요. 자, 이 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제 질문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간에 우리가 보았던 룻기서 같은 경우가 있죠. 룻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사시대가 완전히 몰락을 했는데 거기에 한 가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먼 나라로 갔다가 완전히 끝장이 난 그런 가정. 그래서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완전히 끝나가지고 남편도 죽고 아들들 둘 다 죽고 터덜터덜 돌아오는 그런 가정. 마치 사사시대의 그런 마지막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소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죠. 그건 뭐죠?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 가정이 이제 채워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한 그림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쭉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고 바로 사무엘서로 오게 되는데 이런 흐름을 가지고 사무엘 1장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뭐 되게 길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한마디 이제 이 족보가 딱 등장을 하는데 다른 건 우리가 볼 필요 없고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가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 이걸 길게 소개한 데는 이제 뭐 이유가 있겠죠. 한마디로 다른 것보다 이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다, 레위인이었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자 여기까지요. 두 아내가 있었대요. 레위인인데 두 아내가 있었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별로 감이 안 와요? 오늘 요즘 말로 하면은 목사에게 세컨더가 있는 거예요. 웃기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사사시대의 가장 마지막에 몰락해가는 가장 마지막에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인데 레위인인데 목사와 같은 그런 가정인데 거기에 둘째 부인이 있는데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시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도 안 하고 거기도 누가 문제 걸지도 않고 자 그래서 떳떳하게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은 2절이 다 끝나기도 전에 한나요 브닌나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순서를 보면 누가 진짜 부인이겠습니까? 한나요 브닌나요? 한나죠. 예, 한나가 진짜 부인이죠. 그리고 브닌나는 세컨드.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 가정에 한나와 브닌나로 이렇게 두 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요 바로 순서가 또 바뀝니다. 뭘로 바뀌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한나가 자기 부인인데 갑자기 무엇에 따라서 서열이 먹여집니까? 자식이 있고 없고 참 터무니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저희 총신에서 강의를 하셨던 그 김희보 교수님 같은 경우 그분이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있어야 될 때는 열매가 없고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되는 데는 열매가 나타나고 이상한 모습이죠. 실제로는 당연히 정실 부인인 한나를 통하여서 자녀가 오는 게 맞는데 이 시대는 절대로 열매 맺지 말아야 되는 브닌나를 통해서 뻗어지 자식이 있고 그리고 그 악한 열매가 무슨 자랑거리가 되고 자 이런 이상한 그런 모습이 이제 쫙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여기까지 내용을 쭉 보면서 이게 사사시대의 그런 결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맞게 그냥 생활을 했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냥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놓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판단대로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열매 맺고 그 악한 열매에 대해서 전혀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랑거리하고 자 이런 모습 어찌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면서 한국교회의 엉망진창된 그런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과 많이 물론 뭐 전체는 아닙니다만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엉망진창이고 악한 열매들이 막 맺어지고 교회들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기도 그랬나 봐. 저 목사도 그랬나 봐. 이러면서 우리가 넘어간다라는 거죠. 예. 이게 얼마나 이상한 그런 시대예요. 두 번째 부인이 있는데도 그렇고 거기서 애를 맞은 버젓하게 자랑하면서 아이에 따라서 이건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랬었고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자기들 멋대로 해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애를 낳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꼬여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배경을 쭉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우리 4절까지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기들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이 시대에 제사장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 엘가나도 또 제사하러 올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요 또 꼬박꼬박 다 챙겨서 드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뭐 어떤 모습이라든가 뭐 재물이 잘못됐다라든가 이걸 뭐 지적할 때도 계시는 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재물을 엉터리로 드렸다거나 이건 뭐 뒤에서 뭐 이사야 같은 데는 야 뭐 니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따위 것들 드리면 돼? 뭐 이런 건 이제 조금씩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드리고요. 제사도 다 드리고 그런 건 다 합니다. 11조도 하고 다 하는데 근데 그 생활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자기들이 엉망진창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도 예배 드릴 건 또 다 드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또 다 찾고 그리고 악한 열매 맺고 자 이게 이제 사사시대의 그런 모습이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엘가나가 제사 다 드리고 나서 이게 화목제물이겠죠. 자, 그 중에 그의 아내 브닌나와 자녀에게 또 일부분 주고 그리고 한나에게 어떻게 해요? 갑절을 줬다. 그러면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겁니까? 브닌나요, 한나요? 당연히 한나죠. 갑절로 자기 뭐 미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갑절로 줬다라는 거 보니까 한나를 더 마음에 두었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나가 그걸로도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너무 마음이 이제 안 좋고 막 만족이 안 돼요. 왜 만족이 안 되죠? 자식 때문에요? 예, 그렇죠.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자식 때문에. 피상적으로 보면 자식 때문입니다. 자식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만족이 되겠어요, 남편이. 남편도 하여튼 눈치도 되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뭐 몰라요? 왜 우는지? 그리고는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뭐 몰라요 이걸? 그리고 뒤에다가 뭐라고 해요?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뺨 한 대 안 맞은 게 다행이죠. 정신 나간 이 노인네가 왜 슬퍼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어찌하여 우냐, 어찌하여 슬퍼하냐고.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뭐 이러면서 고기나 더 먹어. 우리 이렇게 얼핏 보면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는 그 이면에 있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진짜로 주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나의 마음속에 물론 자녀 때문에 애통하고 자녀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슬픈 것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사무엘상 1장의 긴 주제는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레슨하는 게 있어요. 자, 5절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도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성경에요. 똑같이 2번 반복한다라는 건 그게 거의 주제와 비슷한 거예요.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포인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한 것,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 이거를 계속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시대 사람들은 아들이 없다. 여자가 아들이 없다. 우리도 사실은 그렇죠. 약간 그런 정서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정서하고 좀 비슷한 게 좀 있어요. 아들이 없다 그럴 때는 다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누구 탓으로 돌리죠? 남자 탓으로 안 돌립니다. 다 저 여자가 와가지고 아주 그냥 이게 우리 집안이 아주 그냥 안 좋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 탓을 다 돌려요. 그럼 여기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이 시대는 뭐냐면은 아들이 없다.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뭔가 벌 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저 여자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닌나가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을 낳고는 막 그거 가지고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브린나가 막 그를 막 힘들게 하고 격분을 하고 어렵게 만들고 막 그러는데 브린나가 무엇 가지고 그를 격분하게 하고 흔들 수 있었습니까? 브린나는 세컨드인데 그리고 아들 있어도 사실은 남편도 브린나하고 아들보다는 한나에게 더 이렇게 마음을 가고 있는데 뭘 가지고 괴롭히겠죠? 내가 아들 있어 이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게 아니고 뭐 때문에요? 야, 너 아들 못 낳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 버린 거 아니야?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이 너 별로 좋아하지 않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중 삼중으로 큰 고통이 있겠죠. 그게 아닌데.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나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거예요. 단판을 짓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아들도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남편은 쓰잘데기 없는 소리고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뭐 이런 소리나 했었고 분인나는 와가지고 막 격분을 하고 이건 너무 이게 황당하고 막 화딱지가 나고 그래서 이제 9절 말씀부터 쭉 보면 한나가 이제 하나님을 막 기도를 하죠.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지금까지 사사시대에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 엉망진창이죠. 열매 맺지 말아야 되는 악한 열매는 맺어놓고 그걸 막 버젓이 자랑했었고 그리고 그냥 막 함부로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나의 막 마음이 긁어버리고 막 이랬는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괴롭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의 자리로부터 새로운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시대의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기도하게 되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애통하는 자,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통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막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가 봤어요. 제사장이 보고는 야 너 술 취해가지고 있으면은 집에 가서 잠이나 자지 왜 여기 성전에 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뭔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걸 보더니 막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아둔한 사람이 막 야단을 쳤어요. 그때 한나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심정이 통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게 논리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있죠. 한참 같이 생활하면 이 사람과 나와 이제 하나가 돼요. 마음을 알아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이런 거 알죠. 그죠? 예, 그래서 친구들 오래 된다거나 부부가 이제 오랫동안 되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 몰라? 이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당신을 모르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 나 속이지 마. 그거 다 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거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안 하셔도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이 사사시대, 이 엉망진창이 된 시대, 아무도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오는 사람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한나가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 기도했더니 심정이 통했어요. 그 심정이 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정을 통하고 나서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이 심정이 통했다는 게 뭘까? 이게 한나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어가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한나의 기도였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쭉 하고 있는 한나의 진짜 고통은 뭐예요? 아들 때문이에요? 아들 때문이라면 이런 기도하면 안 되죠. 아들 주세요. 이 귀한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맞죠?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릴 거 그렇게 울고 난리를 쳐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건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죠. 이 시대를 또 새롭게 할 그 아들, 내 아들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막 기도하다가 그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심정이 통하면서 알게 된 거죠. 알게 될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저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단순하게 아들 때문에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한나의 마음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하면서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의 소원대로 주신 그런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무엘. 들으신 그대로. 그래서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여호와께 구하고 그대로 받은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평생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그래서 저 정리를 하면, 우리는 사실 한나의 고통에 대해서 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이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쭉 말씀하는 거 뭡니까?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를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엉망진창인 시대를 바로잡고 이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런 아픔을 알게 되었고 그 심정을 통하게 되었고, 그걸 알 그런 한나가 하나님, 그러면은 나를 통하여서 그 아들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 아들, 주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아들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사무엘 시대, 사사 시대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꼭 여전도에 보면 한나 여전도가 있더라고요. 한나는 어떤 겁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여전도예요. 한나처럼 정말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나라가 회복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